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시간에 결혼과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주님께서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뭐가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스랍도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상의 존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의 3분의 1이 그 루시퍼를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땅에 속한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오늘 에베소서 3장 9절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그러니까 무엇인지 보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그 신비를 모든 사람이, 또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뭐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한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 의미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예요. 알려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계획이 왜 시작이 됐다고요?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타락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와 권능과 이런 모든 계획과 뜻과 또
무너지고 부서졌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원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이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남자를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낳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알면 가정을 알고, 가정에 대해서 알면 교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린 뭘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복종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혼과 가정은 단순한 어떤 남녀의 사랑?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몰라도요, 아버지의 사랑과 또 어머니의 순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 거의 제 생각에는 90% 이상의 비유들이 다 무슨 비유예요? 가정에 대한 비유잖아요. 부부의 관계에 대한 비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비유,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거, 순종에 대한 거, 복종에 대한 거,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보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이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녀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은 사역과도 같은 거고 가정은 사역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또한 결혼과 가정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정을 깬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도 한번 보세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졌어요. 간통죄 없잖아요. 이혼은 흔한 겁니다. 동성애가 만연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땠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쾌락적인 도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개념 없어요. 그냥 쾌락적인 도구로 다 삼고 있는 것이죠. 뭐 여자들은 안 그래요. 눈에 보기 좋은 남자들은 다 그냥 갈아치우잖아요. 롯의 때 어땠어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만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구성원, 이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딸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금요일날 좀 보겠지만, 롯의 딸들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종족을 보존하다 그래요? 아버지랑 근신 상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예요? 가정과 결혼에 대한 개념이 완전 다 무너지고 붕괴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불순종이에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 자녀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똑같죠?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요, 마귀의 교리들에 대해서 나와요. 마귀의 교리들. 근데 그 마귀의 교리들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혼인을 금하고 그래요.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결혼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에 목적이 있으신데, 뜻이 있으신데 결혼할 필요가 있냐고 해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동거하려고 해요.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으려고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요,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리고 보일 수 있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는 영적인 전우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과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여러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해결책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음행은요, 피하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거 뿌리치고 나왔죠. 그런 일이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 대상이 달라지고 또 자신의 상태가 달라질 때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연단 안 받았어요? 다윗 믿음이 적습니까? 다윗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요, 누구라도 음행을 나는 음행 이길 수 있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뭐 어떤 자위나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냐 마냐 막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는 뭐예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죄입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를 위한 조력자로서 이러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단지 세상에서 말하듯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장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자도 여자도 이 눈이 범죄하거든요. 이 눈이. 그런 것들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이유로 이걸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고 길러내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요, 인간 이 사회의 기초석으로 만드셨어요. 기초석.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석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적 위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구 감소거든요. 여러분, 계속 지금 인구 감소 이 추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국가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회의 기초석으로 마련하신 게 뭐예요? 결혼과 가정입니다. 이건 무너지면 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거하고 낙태하고 아예 안 낳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남자아이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계예요. 그러면 여자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머니의 인도와 아버지의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 뜻은 뭐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여러분, 요즘 보면은 범죄, 폭력, 성도착, 또 타락의 증가, 원인, 이런 거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역추적해 보면은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의 증가와 타락과 성적인 모든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다 뭐가 무너져서 그렇다고요? 가정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의도대로 가정이 서지 못하면 사회가 붕괴되고요, 교회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믿는 저희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거룩한 씨를 내야 돼요. 거룩한 씨, 경건한 사람들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5절 보면,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정은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귀의 자녀들이 많아요. 믿는 자들의 경건한 자녀들보다 마귀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사명이 뭐예요?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요, 경건한 자녀를 하나로도 더 이 땅에 배출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경건한 믿음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요게벳이 이제 작은 갈대 상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 손 밑에 자랐다고요? 이집트의 공주 손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자랐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보아보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요게벳에 기도가 있고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 있죠. 사무엘 같은 사람. 여러분, 사무엘이요, 어떤 교회 사역자로 갔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고, 또 그러한 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바닥에 다다른 그러한 엘리였단 말이에요. 엘리가 신령했습니까? 경건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된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엘리 밑에서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양육이 되죠? 보이지 않았지만 한나와 같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정치나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결속된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요, 돈으로도 안 되고 정치나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믿음으로 결속된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생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강력한 경제 기반이나 군사력이나 정치나 권력,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정 속에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회를 지탱해주고 이 더럽고 악한 시대를 썩지 않게 또 밝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사회의 구성원들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사회의 기초를 만드시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경건한 사람들을 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예요. 동역이죠, 동역.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전도서 4장 7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그때 내가 돌이켜 해열에서 헛된 것을 보았노라.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좀 더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좋은 보상을 받는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그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색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이 있고 돈도 되게 많이 벌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참 좋은 보상들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뭘 먹더라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더라도 혼자 먹으면, 여러분, 몰래 먹으면 맛있어도요, 혼자 먹으면 맛없죠. 여러분,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같이 먹어야.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해도 재밌고, 뭐를 성취해도 그거를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뭘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도요, 사실 서로의 이름 부르기가 바빠요. 이름 불러서 가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애나 어른이나 똑같거든요. 저도 똑같고, 뭐 작은 거 하나를 알았다, 여보 여보 여보, 뭐 아빠 아빠 해서 뭐 알았다고 내놓은 거 보면은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저도 그래요. 여보, 너무 맛있다. 여보, 먹어봐. 그러면 안 먹어요, 또. 다이어트 할 때는 또 안 먹기도 하고, 또 입맛이 없을 때는 안 먹기도 하잖아요. 이빨 닦았을 때는 또 안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먹어보고 같이 느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어봐. 그럼 안 먹는, 먹어봐. 먹지 마라. 난 다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나 맛있어도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또 뭐 하나 새로 발견했다, 뭘 하나 알았다, 뭐 핸드폰을 보다가도 뭘 하나 알잖아요. 여보 막. 제가 핸드폰이 안 되는 줄 알고 여보 내가 보니까 막. 거기에 의미가 있고 참 좋은 보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가 막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때가 혼자 이겨내기 어렵거든요. 제가 보면은 막 남편이 막 완전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옆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또 반대인 경우도 많고, 혼자 있었다면 나는 무너졌다, 혼자 있었다면 나는 부서졌다.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 여러분, 아플 때 아무도 옆에 없잖아요. 엄청 서운해요. 서글프지, 그렇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거는 큰 복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함께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종이도 내 귀를 들어야 바르다. 내 귀, 그러니까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를 네 사람이 들어야만 반듯하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기울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요, 함께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어떤 거를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자가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전쟁을 할 때도 안전하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조합은 금상첨화예요. 그렇죠? 남자는 왜냐하면 큰 것만 보지 작은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추진력이 있지만 섬세하지 못하고, 또 일의 결과나 일을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사람의 감정과 느낌, 이런 거에는 또 둔하거든요, 남자가. 금상첨화죠, 금상첨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여러분, 또 11절에 보면은 혼자서는 따뜻하게 될 수 없다 그래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같이 자야 따뜻해요. 요즘은 뭐 탄소 이불도 있고 그러지만 같이 자야. 여러분, 사람 온기 못 따라가요, 그거. 탄소가 탄소 매트 이거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 온기. 또 그 따뜻함이,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라는 게 뭐 그런 온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다고요? 냉랭하고 차갑고, 뭐를 맛있는 걸 먹어도 헛헛하고. 근데 이게 사실 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나 혼자서는 신앙이 뜨겁다는 게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항상 혼자서 신앙 뜨거울 수 있어요? 어렵다니까요. 서로가 도전을 주고 또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할 때, 제가 장작 비유를 자주 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화력을 내고 있는 불이라 할지라도 그 장작을 다 태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꺼져요. 장작이 더 더해지고 더 더해지고 더 더해져야 계속 이 불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해질 수 있는 장작이 있다는 거, 내 옆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건 복이에요, 복.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하면 혼자서 다 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된다고 하면은 뭐 또 다른 신이 있겠죠. 그렇죠? 된다고 하는 신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가정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의 맹렬한 공격이 이렇게 쏟아질 때도 함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자신의 이렇게 등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역자가, 조력자가 자신에게 있다면, 이거는 전쟁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이다. 집에 그런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들이 다 한 분씩 계시죠? 스파일 수도 있다는 거는 함정. 그죠? 그게 마귀의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요. 등을 맡겼더니 뒤통수를 치고 막 등골을 빼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오늘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의 핵심적인 요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약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을 보시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제가 지금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시는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뭘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 29절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것은 큰 신빈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뭘 가지고요? 가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 어떻게 하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순종과 복종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그러한 사랑과 순종을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역할, 순종, 희생,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또 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같은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뭐예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밖에.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가정에서만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건 믿지 않는 가정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는 가정들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살아있는 예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집에서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아내들은 거룩한 교회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고 나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주일학교 교사는요, 하는 일이 엄청 수월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가족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라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몸을 고려하지 않고 수고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보고 자란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어제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혼할 때 가정을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성품에 속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은 다 언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가정에 있을 때 다 형성이 돼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거는요, 그 가정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급성장이 가능한데, 이 세계관이라는 거 한 번 자리 잡고 성품이라는 게 한 번 뿌리 내리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작게나마 했지만 좋은 가정,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해도 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집에도 가보고 담벼락에 숨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도 해보고, 그 윗대 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했던 이유가 그 본대 가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엄청 좋은 가정이어서 가정을 보고 결혼했는데 또 자식은 또 개차반인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역대기 하였나요? 정확히 기억 나는데, 제가 4대에 걸쳐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악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고, 또 그 악한 아버지 밑에 또 선한 아들이 나오고, 또 선한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오고, 또 선한 아버지 밑에 또 선한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다 있어요. 그 경우의 수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말라고.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조금 각도가 달라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영적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냥 어떤 부모들은 애만 낳아놓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무관심한 부부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안전함,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아침에도 정혜인 사모랑 주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혜한테 주혜야, 엄마가 막 자꾸 엄마 좋아, 엄마 좋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왜 좋아?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랑말랑거려 좋대요. 토실토실해서 좋대요. 그래서 엄마가 말랑거리지가 않고 살 빠지면 싫어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혜인 사모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혜가 뭐 잘못하거나 뭐 안 이뻐지거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엄마는 주혜가 좋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관없이 막 무한한 사랑이 공급되는 것, 무한한 안전함이 공급되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정상적으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양육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겨지지는 않을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자식한테 뭐 주신 거 있으면 뺏지 마세요. 뭐 줬다 뺏은 거 아니? 줬다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을 계산할 때, 생각할 때 계산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신에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거죠. 조건적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도 이렇게 보니까 계산을 해보는데 부모와 있었던 사랑처럼 뭐 이거 수지타산도 안 맞고 계산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복음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계산적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까? 행위구원 같은 경우도 자기 인간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부모도 잘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넘어가시네. 여러분, 자식이 어느 정도 해야 부모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사람인데? 여러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유일하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역할이 안 될 때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전 누구를 지금 가해자나 피해자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뭘 받잖아요.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피곤하죠. 그러니까 뭘 주는 것도 어려워져. 그리고 신세 지는 거를 견디지는 못해요. 어려워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뭐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자기가 그거를 갚지 않았을 때, 그거를 보답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이나 도움이 끊겨버릴까봐 이 관계를, 내가 받는 도움과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랑이 끊겼던 적이나,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잘못을 했는데 사랑도 없이 매가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가, 그렇죠? 그런 차별을 받았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자꾸 하고 또 밉보이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대접과 도움과 이런 모든 것들 다 끊겨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악마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쫓겨지지는 않을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남편들, 자식들을 버리고 가는 부모들, 무관심한 부모들, 바람 피우는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동기 사역자 중에 옛날에 어떤 수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그 이제 동기 그 사역자의 그 어머니 계셨어요. 어머니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수술할 때 이거를 이제 어떤 다른 살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살을 도려내서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내 살로 채우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내 살로 채우면 안 되냐, 내 살로. 우리 아들의 살에서 떼가지고 채우지 말고 그 내 살로 채우면 안 되냐? 안 된다, 의사가. 근데 그 동기 사역자가 이제 어디 집회나 사역할 때 이제 설교할 때마다 그 비유를 자주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뉴스 기사 보셨어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칼로 찌르고 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그 막 피를 막 철철 흘리시면서 쓰러져서 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누구야 그거 손 닦고 옷 갈아입고 가라. 참 그 어머니 사랑해요. 손 닦고 야이 막 이런 부모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손 닦고 가라, 그 옷 갈아입고 가라. 그러니까 저도 전도할 때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러한 비유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막 어머니에게 도마온 거죠. 그래서 어머니 나 좀 숨겨주세요. 경찰이 왔을 때 제가 죽였습니다. 그 칼에 묻은 피를 자기 손에 몸에 다 묻히고 나를 잡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주신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요, 안산의 중앙동에 전도할 때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이제 대부분 부모에 관련된 사랑에 관련된 것들을 전도할 때 비유로 많이 쓰는데, 우리 구원 받은 다음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쓰는 비유가,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호적 비유. 야,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호적에서 파버리냐?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시겠냐? 근데 제가 중앙동에서 적수를 만났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냐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저 호적에서 파가지고 지금 전라도에서 올라왔다고. 순간 제가 너무 난감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비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중앙동 그 오락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의 이렇게 표정을 보는데 계속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 안전과 위로와 확신과 평안과 이런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가정 안에서는 안전함을 보장받는다라는 거, 이거를 그러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주님이 알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근데 요즘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만큼 살아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드린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뭐를 무너뜨려요? 가정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면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복음 전하기 어렵죠? 왜 어려워요? 뭐가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져서. 인격이 무너져서 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복음 전하면 전하기 쉬웠다니까요. 근데 지금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쓸 수 있는 비유는 대부분 다 가정과 부모에 대한 것인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가 이 주제를 몰랐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대부분 쓰는 비유가 가정과 부모의 사랑,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진짜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단방에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 전도하기 너무 차이 나죠? 그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가정의 차이예요. 가정의 차이. 가정 안에서 사랑, 희생, 무한한 사랑, 이거 찾아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 어려워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가정관, 결혼관이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질 않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마귀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잖아요. 우리 복음 사역 있죠? 다시 수월해질 겁니다. 쉬워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란 어렵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듯이 이런 가정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적절하기도 하고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뜻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 자체를, 관계하는 것 자체를 버거워해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도.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사랑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교육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지만 남편은 뭘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배신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여자는 뭘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속임수로부터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고 남편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위로를 가정에서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우리 집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저희 집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면, 오늘 아침에도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제 자꾸 퀴즈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주애가 요즘 퀴즈병에 걸려가지고 자꾸 퀴즈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달라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시간에 관련된 말씀이 좀 있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애들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성경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하래 했더니 애들이 막 핸드폰을 찾고 막 검색을 하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시간을 아껴라 라는 것을,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되돌려라, 이런 것을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자꾸 또 저희가, 아빠 또 성경 퀴즈 없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귀에게 이거를 주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뭐야 이게, 한 글자인데 또 힌트를 달래요. 초성 나간다, 티귿 모르겠대요. 받침 들어간다, 미음. 그랬더니 톰, 탐, 다 나오더니 틈? 그래, 틈이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생각의 틈, 뭔 틈? 밥 먹는데 또 달라는 거야, 퀴즈를. 또 성경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또 안 줄 수도, 그래가지고. 악은 땡땡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제가. 악은 땡땡이라도 버려라. 그래가지고, 뭔데? 그래서 나중에는 모양이라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돼. 그게 아름다운 모양이든지 선한 모양이든지 어떻게 포장인지 버려야 돼.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만약에 아빠를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아빠를, 그건 죄야. 그건 죄야. 그건 죄야. 엄마를 그건 죄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보다 주영이 더 사랑한다? 그건 죄야.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거 버려야 돼,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은요, 가정에서 의로 교육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은 먼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갔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공부 너무너무 잘하는데 성경을 모른다. 제가 단언컨대 그 자식을 똑바로 키우지 못한 겁니다. 물론 부모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문제 없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디 가서 자식 잘 키웠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 이것을 꼭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 주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을 만드셨고, 거기에 타락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요, 물론 여자의 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참고로 가정과 교회는 계속 교차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결국엔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복음, 이것을 알리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릇이 준비가 되고,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항상 예외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경건한 자손들을 사회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뭐가 돼야 돼요? 영적 전쟁터가 돼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영적 전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전우를 주신 거예요.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우들을 통해서 이 마귀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고 또 찌르고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이상하리만치 무한정이에요. 그렇죠? 참 무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저희 사모님이 이렇게 가정에 대한 걸 하고, 저희 장모님이 자꾸 뭘 갖다 주세요. 근데 정말로 돈을 안 쓰려고 하면은 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계속 뭘 갖다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 살아도 생활비 들어갈 게 먹는 거로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진짜 많이 갖다 주세요. 참 부모의 사랑은 무한정이다. 자식이 뭔 짓을 해도 뭔 짓을 해도 그냥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신기하지 않으세요? 짐승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무한정이에요. 그냥 부모의 사랑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뭐를 보여주시고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부모와 자식 관계 있어요? 부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주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한 관계예요. 천국 가면요, 부부 관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젠 가정의 목적과 어떤 결혼의 목적을 우리가 다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뜻대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 또 부모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주님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